자, 저희 기도하면서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을 귀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사 그 삶이 말씀으로 풀어가며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막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 가운데에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가 바른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정을 운영해 나아갈 때도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피 흘림 없는 통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신길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구국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한 달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한 달 동안에도 주님께서 평안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방향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 초청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11명 정도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준에 있는 친구들하고 부모님들하고 한 50명 정도가 다 합해서 한 50명 정도가 지하 1층에서 북적북적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기준으로 보면 11명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전에 비하면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요즘 시대에 새로운 친구들이 11명이 왔다는 건요 기적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도 이 인근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소문이 나고 우리 자녀들 세대가 부모님들 세대보다 더욱더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 여성교회에 야외가 있고요. 교회에서는 6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늦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시간과 날짜 이번 주 목요일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암송 있습니다. 이단엽 장로님 어디 계시죠? 예,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 나오셔서 소속을 분명히 해주시고 성함이 누구신지 아무도 모르시니까 성함을 얘기해 주시면서 암송을 바로 해주시죠. 신길교회 사랑 사속 이단엽 장로입니다. 성경 암송은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기 거주하던 때에 내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신앙의 연륜이 있으시다 보니까 불안불안한 구간이 다 살짝 있었는데 잘 지나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의 삶에 제단을 쌓고 믿음 가운데에서 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실 것은요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끝절까지
36절까지입니다. 보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벤이 돌아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에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36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에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36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만 쭉 나와 있거든요.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11개인가요? 12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축을 또 담당하는 것이 이 에서, 에돔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에서하고 야곱이 같이 이제 장사를 지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재산이 점점 늘어나요. 성경에 보면은 재산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에서도 축복을 받았고 야곱도 축복을 받았고 이 가정이 다 축복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지낼 수가 없으니까 서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고 가문을 형성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3절에 보시면은 이스마엘의 딸과 또 결혼을 합니다. 즉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20절부터 43절 끝절까지를 보시면 세일의 자손과 에돔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일에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호리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호리 족속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그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가문을 이루게 되고 20절부터 30절에서 보시면은 이 호리 족속의 7족장과 그 자손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당시 에서는 또 상당히 번성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36장은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 이름만 나와 있고 족장에 대한 이름만 나와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잘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오늘 요 정리된 말씀을 보시면 아마 이 36장 전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좋아한다고 그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순종하느냐?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말하는 것은 다 지키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자식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들을 준비된 자식이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아들, 딸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안 듣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서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아버지의 뜻대로 결혼을 좀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과 결혼을 합니다.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과 결혼을 해요. 즉 이 에서는요 다양한 피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피가 있느냐? 먼저는 이스라엘의 피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나안의 피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애굽의 여인인 하갈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애굽의 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서를 통해서 나중에 뭐의 근원이 되느냐? 잡족의 근원이 됩니다. 나중에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잡족이라고, 여러 종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근원이 되는 게 바로 에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피가 이 가문에 섞여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에서의 자손 족보 36장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개방적인 것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8절에 에서의 아내인 누가 나오느냐면 오홀리바마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 동명이인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의 아내가 오홀리바마인데 이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높은 곳의 장막이라는 뜻이 이 오홀리바마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가문이었죠. 거기에 지금 에서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느냐? 아나의 딸이었고 20절에 보시면 아나는 호리 족속이었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세일이었고, 그래서 아나는 그 자손인데 이 자손들이 대대로 족장이라든지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가문에 결혼을 했는데 에서 또한 족장이 되고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결혼을 해서 들어왔는데 역시 대대로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다. 이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느냐? 열려있고 개방적이고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그러한 가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인 에서도 동일하게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40절부터 43절에 보시면 이 여성 족장이었던 딥나와 오홀리바마 동명이인입니다.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뭘 했느냐? 족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인 공동체예요. 여성도 리더가 될 수 있었고 이방인도 리더가 될 수 있었고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36장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31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 이미 왕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그 땅에 왕제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미 왕이 있었고 그만큼 물적 발달된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개방적인 곳이었고 여성도 리더가 되고 이방인도 리더가 되고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되었던 아주 어떤 번성하고 있었던 도시의 문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지향을 합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열려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고 원하죠. 그러면 그게 진짜 좋은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적인 원칙과 원리가 무시되면서 이거를 지켜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의 의사결정을 보면요 교회에서는 이제 12월 달에 되면 당회도 하고 구역회도 하고 그리고 또 기획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바로 이 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와 원칙이 무시가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받을 줄 알고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구조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의사결정을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은 민주적인 그런 결정을 절차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때로는 민주적인 이 방식을 통해서 나아간 것이 아닌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선택을 할 때에 소수를 선택하시고 정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원칙과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때로는 이 원칙을 넘어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동시적으로 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이 오늘 3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37장에 보시면요. 그게 이제 36장까지의 내용이고 37장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쉬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1절까지는요. 이제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의 17세, 그 가루의 17세입니다. 17세의 나이 때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꿈을 꾸면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하지만은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의 꿈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끝절까지를 보시면 그
그 형들을 이제 요셉이 쫓아가요.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어디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까? 도단으로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도단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갔다가 요셉이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팔려가게 되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요셉이 입고 있었던 이 옷에 뭘 잡아서 그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줍니까? 어떤 동물인가요? 염소, 순염소. 이 염소가 계속 등장합니다. 왜 그러죠? 야곱이 속일 때 사용했던 동물. 그래서 지금 또 이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루벤과 자녀들이 염소 피를 요셉의 이 옷에다가 묻혀서 보내주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속았죠. 그러니까 염소라는 매개체는 항상 속이는 데 사용하는 이런 그 동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염소 자체도요, 양하고는 좀 다르게 뭐랄까요, 좀 의롭지 못한 동물로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아요. 가족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염소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토록 무섭고 끈질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37장에 그러면 이 요셉이 팔려가는 과정에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 이야기는요, 우연한 일을 우리에게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겜에 갔어요.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이 없으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우연하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네 형들이 지금 도단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단까지 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형을 만나게 됐는데 요셉을 우물로 밀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이 우물에 물이 없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하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물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물었을 때에 땡볕에 몇 시간만 있어도 아마 탈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이게 우연일까요?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무역 상인들이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게 되는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즉 37장 이 내용은요 전부 다 우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서도 많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 힘들고 참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것을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잘못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도단에 머물고 있었어요. 도단은요 이 세겜에서 몇 킬로미터냐 하면 21km 떨어져 있고 세겜은 헤브론에서 몇 킬로미터냐 하면 80km 떨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17살이라는 나이에 지금 헤브론에서부터 저 도단까지 약 100km의 거리를 여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과거에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했던 끔찍한 일을 당했던 곳이었고 그 사건 때문에 시몬과 레이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고 복수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도단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험준한 지형이었지만 풀과 물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목축하기에는 너무나 좋았던 장소, 그래서 번성했던 장소,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그래서 유흥거리가 있었던 장소.
즉 지금 세겜 그리고 도단 이곳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계속해서 죄악으로 치닫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곳에 지금 요셉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요, 우리가 때로는 죄의 현장 가운데 가면 그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내 삶 가운데에서도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곳은 항상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위험한 곳, 바로 이 세겜과 도단을 헤맬 때가 있는데 요셉이 바로 그러한 곳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37장이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냐? 세 번째는 영적 리더에게 찾아오는 많은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꿈의 위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그것은 많은 경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꿈의 문제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붙들고 있기에 때로는 시기도 받고 질투도 받고 미움도 받을 때도 있고 다툼도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교회라든지 신앙의 꿈을 짓밟으려고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을 세워나가려고 나는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짓밟으려고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꿈은 내 꿈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그것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즉 그래서 요셉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때로는 리더가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37장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라는 거예요. 45장에 가면요,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요셉도 몰랐어요. 그런데 몰랐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일의 결과를 보기 전까지 속단할 수 없습니다. 항상 믿음을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러시면서 깨어 있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37장이고요. 이제 38장에 보면 또 재미난 내용이 나오게 되죠. 38장은 누가 나옵니까? 유다하고 다말. 예, 유다하고 다말과의 이 부적절한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는 참 재밌습니다. 그죠? 그냥 뭐랄까요? 어떨 때 보면은 죄송합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도 있고요. 야,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는 막 흥미로워요.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까지도 재미있는데 출애굽기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뭘 만들고 뭐 성막에 어떻게 몇 규빗 도대체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는 단위도 나오고 레위기 넘어가면 이제 항상 이제 성도님들이 주무십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그래서 저는 지난 토요반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원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출애굽기 넘어가고 하면서 나중에 성지순례도 한번 가면은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이게 언제 저게 끝날까? 이게 도무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그러면 처음과 끝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저 소아시라든지 아니면은 저 바울 사도가 다녔던 곳을 먼저 공부하면서 나중에 성지순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또 지금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성교부 우리 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좀 우리 저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장로님 지금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자, 이 38장이 여기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데 먼저 사실을 보자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와 이 며느리 다말의 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멀어지고 가나안 사람 누구입니까?
수아라는 자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수아. 그리고 이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자녀가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서 그 동생에게 이 다말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 결혼이 어떤 결혼이냐? 계대 결혼이라는 거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형제지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 집안에 저희 첫째 형이 있고 둘째 형이 있고 제가 막내입니다. 그런데 첫째 형이 죽었어요. 그 형수하고 둘째 형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결혼이지만 이 당시에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상식 밖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상식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요즘의 문화로 끌어들여서 이야기하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피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피임을 해요.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도 죽게 되고 셋째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는 내용이 11절까지의 내용이고요. 12절부터 30절까지는 이 다말의 지혜로 인하여서 이 가문의 신앙적인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유다의 아내가 수아의 딸, 그러니까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 장인 수아가 나오고 그 딸이에요. 그런데 그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마저 죽게 됩니다. 그때에 이 유다가 슬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어딜 가느냐면 딥나에 어딜 갑니까? 양털 깎는 곳. 이것이 어떤 장소이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 카바레? 예, 이 뭐랄까요? 뭐 춤추고 하여튼 술이 있고 춤을 추고 그냥 유흥이 있는 곳, 그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돼요? 아내가 죽었는데 그 위로 받으려고 나는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시작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랬는데 다말은 이 막내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그 시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에나임 문에 앉아서 유다를 맞이하게 되죠. 에나임이라는 곳인데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두 개의 셈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셈, 이 하나의 셈이 막혀버리고 이제는 이 가문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유다를 맞이하게 되죠. 다말은 그 유다에게 담보물을 요구하자 염소 새끼를 유다가 제시합니다. 자, 여기서 또 염소가 나왔어요. 이놈의 염소가 계속 나와요. 이 염소는 계속해서 속이고 부정한 일들에 사용되는 짐승, 동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말이 거절하죠. 그리고 뭘 달라고 합니까? 도장하고 끈. 도장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도장은요, 가문을 의미합니다. 가문. 도장은 가문을 의미하고요. 끈은요, 약속을 의미합니다. 뭐 지팡이도 있는데요. 지팡이는 사람을 지탱하는 능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해서 이 가문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을 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이 시아버지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 이게 이 스토리만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유다는 정절을 지켜야 될 여인이 부정하게 되었다고 분노합니다. 그때에 담보물을 딱 보여주자 네가 옳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 여기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신앙적인 결정을 하라입니다. 신앙적인 결정을 하라. 1절에 보시면 이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떠났는가? 아마도 이 형제들의 악함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유다가 그 형제들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정은 참
좋지만 신앙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이 수아의 딸과 결혼하고 있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신앙적인 선택도 아니었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러한 결혼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신앙을 떠난 삶, 그래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해서 첫째 아들 엘이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처럼 살다가 결국은 악한 풍습대로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결정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그대로 보고 배워요. 뭘 보고 배우느냐? 어려울 때에 어떤 신앙적인 결정을 내리는가, 부모님들의 그 신앙적인 결정을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똑같이 배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결정이 지금 엘이라는 아들에게 이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 이름 뜻 아닙니까? 엘. 그런데 그 이름처럼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가 문제가 될 때가 많느냐?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만 재산이에요.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요, 이 재산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재산도 주님께서는 부어주셨다, 이 의미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삶은요, 항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여기도 나와요. 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 오난이 형수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피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많은 가정에 그런 어려움을 보게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냐면 자녀를 이제는 출산하려고 임신을 하려고 하는데, 피임을 하다가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요즘 젊은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우리 몸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게 너무나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피임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이 몸에서 이제는 잉태하지 못하게 그런 몸의 구조로 바뀌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피임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피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었던 이 오난의 마음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오난이 이제 자녀를 얻게 되면 자신의 재산은요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내 자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은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은 3분의 2가 돼버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는 재산 때문에 이 오난이라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재산이 문제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결과와 과정이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말의 행동이 여러분들 올바른 행동일까요? 올바른 행동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결코 의롭다, 아이고 잘했다라고 할 만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죄송합니다, 창녀로 변정을 하고 그리고 딥나의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하는 시아버지와 이 시아버지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잃은 슬픔을 자신은 이 유다는요 그렇게 위로를 받고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며느리에게 거짓말도 했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야곱의 가정은 계속해서 속고 속이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에 야곱의 죄로 인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요 계속 그 자녀들까지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것이 정당화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다가 먼저 다말을 속인 것이었죠. 거짓을 거짓으로 드러내고 오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들려주었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도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과는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과정은 의롭지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지금 이 며느리 다말, 이 다말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생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은 의롭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과정을 보면, 족보를 보면 의로운 게 없어요. 오히려 부정하고 정말 남사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부정한 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고 세상에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와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요 부정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 38장을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중적인 잣대가 있다면요 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다의 문제는 자기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어도 그냥 놀러 가길 바빴고 나만 위로받길 바빴고 나만 그렇게 위로받는 것을 원했죠. 믿음의 유산, 저 가로에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즐기는 것은 문제가 없고 자신의 며느리에게만 문제가 있다. 내가 하면 뭡니까?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뭡니까? 불륜이에요. 이 관점이 바로 유다의 관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내 삶이 어떤지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39장에는 우리가 참 흥미롭게 보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요셉이 팔려가면서 거기에서 당하게 되는 일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디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복으로 인해서 이 축복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게 되죠. 그래서 자기 부인 빼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요셉이 집에 와서 보니까는 아무도 없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이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버텼는데 여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고 했을 때에는요 항상 우리가 좋은 일만 생겨나진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도 당할 때가 있죠.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우리 교회를 짓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죠. 그런데 교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잘 믿어주질 않아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대로 그냥 감옥에 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감옥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 39장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는요
여기 좀 말이 바뀌었습니다. 축복은 유혹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 유혹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예기치 못한 이 유혹이라는 것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이 전하는 바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친위 대장이었는데 히브리어로 이 말을 사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환간이라는 거예요. 환간. 이 환간이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시. 그래서 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느냐?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내시이기 때문에 남자 구실을 못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뜻이 환간이라는 말과 고자라는 이 단어가 같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성적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하고 나중에는 화를 입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즉 우리의 삶에 고난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좁은 문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유혹의 문을 지나가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요즘에 마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손대기가 쉽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돼요. 이게 외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을 하려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세상적인 것으로 쉽게 이겨나가려고 하면 그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다. 왜 그러냐? 19절에 보시면 유혹을 한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인데 감옥에 갇히게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요셉은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분개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라 하면 가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간수장에게 눈도장을 찍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지금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느냐 하면 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감옥이었는데 이 감옥에 누구를 가두게 되느냐 하면 정치범을 가두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디발의 개인 집에 있는, 집에 감옥이 있는데 거기에 이 술 맡은 관원과 이 사람들은요,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있죠? 떡 맡은 관원이 뭔가 나라의 잘못을 해서 갇히게 되었는데 어디 갇히게 되었느냐?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정치범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고 있는 과정. 즉 하나님의 일들에는 섭리가 있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내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장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38장과 39장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38장과 39장에 보시면은요, 이게 사실 38장이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용 맥락이 잘 어울리지 않아서 이게 왜 여기에 생뚱맞게 들어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구조가 비슷합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1절을 보면 38장에서는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39장에 보시면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유다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그런데 요셉은 죄의 유혹을 이겼다. 이 두 가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똑같은데 두 이야기가 비슷하지만 주인공들의 결정이 어떤 결정에 따라서 지금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즉 억울함을 술과 쾌락으로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억울한 것을 신앙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푸는 인생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교회 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오셔서 그냥 우세요. 우시면 됩니다. 저 지하 1층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의 분위기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40장은요, 이제 40장에 보시면은 이제 창세기가 거의 다 끝이 나갑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끝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야, 이게 10주 과정이 짧지는 않아요. 짧지는 않지만 하지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창세기 50장을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던 이 시작부터 시작은 위대하게 가시는데 한 개인의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어주시고 나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40장에 보시면은 두 신하의 꿈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까지 감옥에서 왕의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먹는 음식을 지금 먼저 미리 맛봐야 되는 사람들, 당시에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이 직분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잡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두 관원이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내고 이 포도주를 이 잔을 바로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흘이 지나기 전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복직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흰떡 새 광주리가 머리에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게 되는데 어떤 뜻이냐? 당신의 머리에 매달리게 될 것이고 나무에 매달려서 새들이 먹게 될 것이다. 참 요셉이 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섬뜩섬뜩해요. 형들에게 그 꿈 얘기하는 것도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셉이 물론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당돌함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낮추어 주시고 어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꿈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셉의 이 과정,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면서 빠지고 내려가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걷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성품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쨌든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 흰떡 새 광줄이 거기에 있고 이야기하면서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게 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이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우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잊어버렸겠죠. 그 내가 살아나게 되었던 생사가 오고 가는 그 일들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에서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40장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섬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섬기게 하신다. 4절에 보시면 친위대장 보디발은요 요셉을 아마 잘 알았을 거예요. 뭘 알았느냐 하면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유혹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 자신의 아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4절에 보시면 수종들게 했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수종들었다. 이거는요 원뜻은 관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뭘 관리했느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관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이 죄를 지어서 자신의 아내를 유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요셉의 평소 성품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믿고 맡기고
관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정치범들, 더 높은 사람들을 관리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겼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꿈을 해석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은혜를 입게 되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갚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고 신앙을 보면서도 이 원리를 철저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주는 일들도 필요하고 세상에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문제를 내가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내가라는 말이 빠졌는데요, 나의 문제는 내가 풀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을 해주는데 정작 자신의 꿈은 해석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꿈은 왜 그랬는지, 왜 자신의 그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에 대한 거는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28년에 28살이 되는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꿈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곳으로 왔을까? 내 인생이 불안하고 그러니까는 자신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가로에 자신감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을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인생을 내가 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이제 꿈을 꿔줬고 해석을 해줬는데 나가서 거기서 그거에 대한 것을 쉽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이 바쁘고 때로는 힘이 들다 보면 교회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성도의 실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은 평안한 데서 쌓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은요, 믿음하고 똑같은 것인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그것이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느냐? 주의 부르심에 나의 대답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답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해야 기업이나 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성장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안정한 상태로 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요셉을 부르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아직 아니다, 나는 아직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주님의 부르심을 미루고 늦추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안한 나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부르심, 주님께서 내가 널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 언제나 아멘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삶이었느냐?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요셉이 진짜 요셉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40장까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6장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안정이 됐어요. 5장씩 하면 시간이 딱 1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씩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창세기 41장부터 5장 하고 그리고 또 이제 5장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니까는 이렇게 쉽게 말씀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숨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가요, 사실은 요한복음하고도 또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도 처음에 태초에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엮어내고 있거든요. 성경은 동떨어져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저기 뭐죠? 암송 9절 38장 18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8절 다음 주에 암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38장 18절. 좀 어려운 거를 좀 택해봤는데 어려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저 요셉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이 때로는 골목으로 터널로 자꾸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낙심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늘 체험하고 인생길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의로운 장중 가운데에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